9월 7일 월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 앞에 어떤 죄악도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증인 되심을 엄중히 인식하게 하소서. 거짓과 음행이 일상이 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과 삶을 올곧게 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오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뜻을 저버린 삶, 상한 무화과 같은 삶.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에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아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백성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셔서 상에서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거짓을 예언한 아합과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죽을 것입니다. 본문 해설. 상한 무화과 같은 남은 자들 29장 15절에서 19절에 관한 내용. 고난의 때일수록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이들의 말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백성은 그들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은 이들의 운명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상에서 먹지 못할 무화과 같아질 것입니다. 또한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나라들 사이에서 저주와 경악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바벨론을 통한 유다와 열방의 심판입니다. 참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에 귀 기울이면 먹지 못할 무화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포로가 되지 않고 남은 백성에게 선언된 심판은 무엇인가요? 위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은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고 유다 땅의 남은 이들의 운명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상에서 먹지 못할 무화과 같아질 것입니다. 또한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나라들 사이의 저주와 경악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나의 바람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 29장 20절에서 23절에 관한 내용.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인 아합과 시드기야를 지목해 그들의 거짓말과 음행을 다 안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 거짓으로 백성을 미혹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과 조속한 귀환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에레미야의 예언과 다르기에 포로지에서 백성을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아합과 시드기야는 윤리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화형당해 저주받은 자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정직하고 거룩한 삶도 따라옵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거짓말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의 최후는 어떠한가요?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화형당해 저주받은 자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할 거짓된 말이나 행동은 무엇일지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기를 결단하는 시간 가져주세요. 묵상 에세이 심판에서 멀어지려면 천국에 대한 바른 생각 최성호. 성경이 지옥의 심판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 주요 이미지 중에는 맹렬한 불이 있다. 지금도 많은 교회, 특히 교회 학교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아마 불 자체의 뜨거움과 화염이 주는 시각적 공포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지옥 형별이 하나님에 의해 자행되는 고문이 아니고 무엇인가 라며 반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더라도 생명과 사랑의 울타리 속에 있어야 할 존재가 그곳에 있기를 줄기차게 거절한다면 결국 그 울타리 밖 엉뚱한 곳이 그가 위치할 영원한 처소가 될 수밖에 없다. 고집스러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을 거부하고 물 바깥으로 튀어나왔다고 하자. 그 물고기를 기다리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뿐이다. 팔딱거리며 괴로워하는 물고기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고문을 받는 것이 아니다. 원천적으로 자신을 위해 준비된 곳에 위치하기를 거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생명권을 이탈한 사람의 영혼이 겪게 될 고통도 그와 같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는 심판이 멀고 멀지만 그분 밖에 있을 때는 심판이 어느새 옆으로 다가온다. 이것이 우리가 즉시 순종해야 할 이유다. 한 절 묵상, 에레미야 29장 18절에서 19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많은 영광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습니다. 순종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전제 조건입니다. 현재 순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백성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징계의 채찍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고 일축하는 교만과 편견은 삶의 모든 부분에 치명적인 독이 된다. 팀 켈러.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 앞에 어떤 죄악도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증인되심을 엄중히 인식하게 하소서. 거짓과 음행이 일상이 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과 삶을 올곧게 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오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